고통이 기도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계속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요즘 위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설날 때 제가 수요일에 오신 분들한테 쪽지 한 장을 드리면서 성경 읽기 한번 계속 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 읽기표에 보면 요즘 레위기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온다 하여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위기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레위가 사실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 족보라든지 또는 계속 나열되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는 좀 힘듭니다. 역대상이 그렇습니다. 역대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족보가 꽤 길게 나오죠. 거의 4장 넘어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족보에서 무슨 뜻을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역대상을 쭉 읽다가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은 구절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형광펜으로 뭐 이렇게 그어서 이 말씀은 좀 외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역대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바로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 잠깐 할 때 그때 야베스의 기도가 막 한창 인기를 일단 끌고 있는 때였어요. 뭐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 기도, 시니어들을 위한 야베스 기도, 야베스 기도 뭐 프로그램, 국내에서도 참 대단했죠. 뭐 부모님 기도, 어머니 기도회 할 때 다 야베스 기도해. 막 이렇게 하면서 한때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부가 팔렸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던 거겠죠. 그 야베스의 기도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족보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짧은 절이죠. 1절은 6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스, 무드셀라, 라멕.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한 분들입니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도 알려진 가장 오래 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하고,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그냥 올라간, 라멕도 우리가 알고요.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쭉 열거하다가 4장에 와서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4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게 요즘 번역이고요. 옛날 번역,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원어를 보면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카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 공경하다도 그렇게 쓰죠. 영광을 이야기할 때도 카바드를 씁니다. 여러분, 무겁고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야베스와 같은 존귀함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은 그냥 원숭이의 그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집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성경이 정말 다 맞는 말이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렇게 따지시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입니까? 아니면 모르겠다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해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가 존귀하다라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베스가 한평생 살아갔던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그 블랙박스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면 돼요.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말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야베스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4장 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은요, 고통, 고생, 고난, 슬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고난이에요. 제가 성을 이제 붙이면 정고난, 고생, 정고통, 뭐 이런 겁니다. 이 이름을 도대체 누가 붙여줬길래 이렇게 참 험한 이름이 되었을까 보니까 어머니가 붙여줬다고 그래요. 요즘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못할 건 없지요. 어머니가 뭐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붙여준 사람 많거든요. 모세도 사실 친어머니는 아닙니다만은 그 바구니에서 실려온 모세를 보고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 붙여준 겁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 뭐 나쁜 일은 아니라니까요. 레아를 아시죠? 야곱의 아내 레아, 첫 번째 아내죠. 이 아내 레아가요, 정말 참 불쌍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르우벤이에요. 뜻이 뭔지 아시죠? 야, 아들이다. 이거 지금 옆에서 들으면 이건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야, 아들이다. 르우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은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옆에서 듣는 두 번째 아내 라헬은 아마 마음속에 뭔가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셋째도 또 나왔어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름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드디어 내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셋째까지 내가 낳으니까 남편은 나한테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시네. 유다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양하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두 배로 주다, 꽃배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꽃배기의 사랑을 줬고 내 남편은 나를 꽃배기로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요셉의 이름을 탁 붙인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름 전쟁 같은데, 여러분, 아내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렇게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야기에서도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단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세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람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 만큼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 라헬 이야기 했잖아요. 라헬이 첫째 아들은 두 배로 나는 곱백이다 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옆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고통을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베논이라는 이름 뭐냐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야곱이 그걸 보더니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베냐민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그 아들을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남편이 있어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말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고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고아, 그 부인은 과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누굽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가만히 보면 우리들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연속이에요.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 고생스러운 바다 같아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야베스의 이름답게 그는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의 길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존귀한 자다라는 이름을 얻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본문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데 어머니하고 아들 이름이 딱 하고 올라간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아들 이름도 없는데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어넣어 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족보에 이런 족보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생과 고난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뭐 오미크론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너무 마음 많이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복 이야기구나. 복이구나. 어떤 분들은 복만 나오면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기복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그 기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저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복을 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도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 뭐 천지신명, 아니면 그들이 믿는 뭐 어떤 그 절대적 존재가 그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이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은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싫으세요? 복이 싫으세요? 좀 더 솔직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복인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어찌 보면 복이고, 또 이런 환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는 것도 다 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이 없이 되겠습니까? 야베스는 그 점을 알았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예전 한글 번역이죠.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복의 복을 더한다, 이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한 겁니다.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번역시킨 킹 제임스 바이블, 우리나라 말로는 뭐 흠정역이라고 하는, 저 본문에는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Bless me inde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indeed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요, 꼭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하질 않아요. 복도 구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아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없다고 믿는 게 더 어려울까요? 있다고 믿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 난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없다고 믿겠습니다. 그럼 공기는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전파는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약속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남편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들은 믿으십니까? 못 봤는데. 응? 여러분, 우리는 복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복하고 조금,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다. 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왜 복을 구하느냐? 그건 주님께서 복을 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빌어라.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을 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건 그 아이들이 복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라는, 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복된 가정 아닙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지만 내가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복을 비십시오. 교회 오셔서 복을 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기복이라고 자꾸 말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복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흙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흙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을 위하여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쁜 건 안 드셔야 돼요. 예? 늦은 시간에 뭘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잘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는 무엇을 심은 겁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육체를 심으시겠어요? 그럼 육체로 거둔답니다. 여러분, 영혼을 심겠습니까? 그러면 영혼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심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 보면,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복을 구하는 존재였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가 했던 기도, 복을 달라, 그렇게만 빌었겠습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참,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경을 넓혀달라면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시, 이것도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해주시, 저것도 해달라면 저것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100% 이해하시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지경을 넓혀달라, 요즘 번역은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부동산 업자들이 참 좋아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땅을 조금 더 넓혀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30평에 살고 있으면 50평 집 사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예를 들어 1500cc 차를 갖고 있으면 나는 한 2500cc 차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주십시오. 참, 우리 자녀들도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경을 넓혀달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여러분, 이게 복을 이해하는데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왜 복을 구해야 되며 여러분들이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그저 졸랐다고 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글쎄요,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만 더 알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그 좀 알 방법이 많지 않은데 너무나 다행히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조금 내려가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실까요? 4장 13절에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이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냥 온니엘은 안 되고요, 그나스의 아들이어야 돼요.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아하, 야베스도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구나. 사사기 시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여서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까? 자, 여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보니까 제가 노란 글자만 읽을게요.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9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입니다. 스불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31절 아셀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납달리 족속들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시작해가지고 정복을 다 했는데 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주민들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일단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게 연약해서인지 완악해서인지 하여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지경은 좁아진 거죠.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하는 건 몰아내고 없이 하라는 것은 없이 하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말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쓸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분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경,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하고 비록 어릴 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해라, 그 땅을 지켜라, 그 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죄입니다. 죄. 사사시대니까 제가 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독립운동을 해요. 낮에는 말 그대로 율법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이방 여인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지경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분량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주의 손, 여러분, 주님이 손이 있으시대요. 귀신도 손이 있다면서요. 손 없는 날, 우리도 손 있는 것처럼 손이 있어요. 그럼 주의 손으로 우리를 잘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예.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갈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누리라고 주신 그 분량, 이것을 우리 맘대로 재단하고 우리 맘대로 끊어버리고 나의 그 즐거움으로 섞어버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에게 늘 약속한 대로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책, 그러면 욥기 아닙니까? 욥이 한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전후 좌우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절,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량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려는
순금 같은, 옛날 번역으로 정금같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정금같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쁜 것들은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 버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이,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 즉 11조를 성읍에다 저축하라 그랬어요. 어디다 쓰는가 볼까요?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거죠. 즉 야베스와 같은 사람, 야베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손에 복을 주셔서 우리들의 복을 더욱더 넘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목회만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손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나 게셈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그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요 이 세상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조미료 뿌리시듯이 복을 뿌려주신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버튼 하나 누르신 게 아니고 거기다 복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복 내려주셔야만 우리 사는 겁니다.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복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아들이죠. 야베스하고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러니까 장수했다는 소리고, 부하고 돈도 많고 존귀를 누리다가, 돈만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존귀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윗의 말을 다시 보면서 야 좋다, 저렇게 사는 게 참 좋겠구나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주님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바드,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카바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정주라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다. 저 뒤에 있는 독수리가 보이십니까? 독수리가 맨날 팔 힘으로만 나는 줄 아십니까? 날개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람을 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떤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버지가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 벤은 교회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고, 어느 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뒤에 앉아 있다가 나오질 못했어요. 그전에는 도망갔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버렸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벤의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닮았는데 누구 아들이더라? 근데 아차 했나 봐요, 목사님이. 얘가 그 누구의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없는 그 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알겠다. 너 누구 닮았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 닮은 아들이구나. 그런데 이 벤이 그게 용기가 돼가지고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대요. 40대 초반 나이로.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생, 고난, 고통, 그런 삶이 점철되는 가운데 그것을 바람 삼아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작은 바람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